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아멘. 네.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모처럼 외부 예배 끓이고 끝나고 보통 사무실에 가서 말씀을 보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 만나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교육하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1층 로비에서 인사하면서 대화 나누니까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이 멀리서만 보다가 그래도 조금 더 가까이서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좋은 것 같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참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찾아오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도 맨날 멀리에만 있다가 여러분 곁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제가 여기 위에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그랬는데 안내석에 제가 또 이렇게 서니까 이제 앞으로 종종 제가 자주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더운 날씨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으니까 우리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 예배하셨으면 좋겠고요. 더운 날이 맞아요. 더운 날씨 많지만 그래도 더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할 때 또 주님이 우리 안에 더 큰 기쁨을 주시고 또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그런 찬양, 하나님을 향한 그런 존귀함이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더워서 졸았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배에 승리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네, 예배에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좀 생각이 저에게 좀 났습니다. 이제 외국에서 유학 생활하다 보면 항상 좀 힘든 시간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자주 듣는 노래라고 할 수 있죠. 애국가를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한국의 애국가를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저희 부모님 금요 기도회 가서 예배 잘 드리시면은 저는 SBS를 틀면 SBS 골프를 합니다. 제 마지막으로 그걸 보면서 끝나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 곡으로 이렇게 이게 나와요. 그거를 이제 보면서 잠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외국 가니까 애국가를 들을 수 없고요. 미국에 있는 학교를 가니까 그 애국가는 들리지 않고 빰빠밤빰빰빰 이 들어본 여러분 그 미국 노래가 나와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들은 막 목이 터져라. 그 노래가 진짜 높아요. 그래서 진짜 터질 정도로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노래가 아닌데 부르기도 뭐하고 또 안 하자니 옆 사람 눈 보이다니까 그러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던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중에 우리 한국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애국가를 좀 불렀으면 좋겠다. 우리 애국가도 못 부르고 이게 얼마나 좀 힘드냐 그런 얘기를 했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애국가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없는데 간혹 가다가 들려옵니다. 2년에 한 번 정도 해서 우리가 동계 하계 올림픽을 하게 됩니다. 선수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되면 애국가가 끌려 올립니다. 그때 이제 선수들도 거기서 막 이렇게 울면서 이제 애국가를 들어요. 근데 그때가 유학생으로서 유일하게 애국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뭐 지금 인터넷 찾아보면 되겠지만요. 네, 저도 이제 나이가 아직은 젊지만 저희 때는 인터넷 제대로 없어서 전화선 꽂아서 들어야 됐고 한국에 있는 신문 한번 탁 클릭 누르려면 진짜 이렇게 버튼 딱 누르고 가서 화장실에서 볼일 다 보고 이빨 다 닦고 5분 딱 지나면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그런 시대를 살았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 거를 접하기가 참 힘든 시대를 또 그렇게 살았는데 애국가라는 것이 정말로 해외에 있다 보니까 더 뜻깊게 느껴졌습니다. 해외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라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뭘 사도요 다 한국 거 사려고 합니다. 지금 뭐 현대차, 현기차라고 부르죠. 막 이제는 좋다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안 샀거든요. 아무도 사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10년 워런티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막 보상을 해줬는데 그때 대부분의 이 차를 타셨던 분들이 다 누구냐? 교포 분들이었어요. 훨씬 좋은 차들이 있죠. 일본 차들도 있고 미국 차들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수입차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고요. 그리고 이제 큰 전자기기 파는 데 가게 되면 그때는 소니 그리고 NEC 뭐 이런 전자제품들이 다 주로 이루는데 구석에 가면 조그만하게 삼성, 샘성이라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거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사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일부러 가가지고 거기 있는 제품을 구매해서 사오는 게 이제 유학 생활 때 그렇게 했던 시절이 납니다. 어디 가도 최대한 한국 거를 사려고 하고
한국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려고 그런 했던 생각이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오늘 여러분 좀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인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그런 애국가의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구절의 원래 뿌리는 아주 신앙에 닿아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누구라고 이제 거론을 하진 않겠지만 한 신앙이 있었던 분이 이것을 작사하셨고 그가 펴낸 노래집 또는 찬미가라고 알려진 그런 또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불렀던 그 책에 보게 되면은 그때 이렇게 가사가 원래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라고 됩니다. 한 세기 전이었으면 일제가 있었던 시대였고 강점기로 인해서 많이 어려웠고 어디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대한 만세, 여러분 이런 거는 꿈꿀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았던 그 시절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우리에게 만세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12편도 바로 그런 찬양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통해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기록된 시인데요. 거짓과 아첨이 넘치고 점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가는 그 어두운 시대 한복판에서 그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지금 의인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들이 이 세대가 아니라 이 세대 넘어 영원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하시리라 또는 보호하시리라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의 시대는 과거의 80년대 교회가 영광기를 거쳤던 70년 80년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이제는 쇠퇴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래? 라는 말이 이제는 별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교회가 세상에서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지가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TV를 보게 되면 구역 예배하는 게 SBS 방송에 나왔어요. 저는 그렇게 드라마에 나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탄하는 사람, 왜 예배 드리는 거에서 교회 틀어주냐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보면은 골목골목 보이는 뒤에 빨간 십자가들이 많이 잡혔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잡히면 문제가 된대요. 숭실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가진 학교입니다. 근데 거기에 벽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만세. 정치권에서 하느님인데 왜 하나님이라고 쓰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원래 원 가사가 하나님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렇습니다. 바른 것을 말해도 신앙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과연 이 시대를 지나고 해를 거듭해서 다른 세대가 되면 과연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찬란하게 다시 드리울 수 있을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세대가 세워지게 될 것인가? 정말로 이 대한민국 땅을 휩쓸었던 평양 대해분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다시 대한민국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만 해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답은요 명확합니다. 아니요예요. 우리 보여지는 것만 놓고 보면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의 사람의 눈에는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는 이것이 아무런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뜻하지 않은, 생각하지 않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 기대를 갖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고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이 어렵습니다. 많은 지표들이 다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믿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믿음을 두고 우리가 한 길 한 길 걸어가기 시작한다면 그 누가 로마 땅에 그 누가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했던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가 될 거라고 과연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콜로세움에 넣어서 잡아먹히고 사람들에게 조롱이 되고 희생양이 되었던 그 사람들이 믿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의 국교로 세울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세상 곳곳에 복음이 이렇게 전파될 거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그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보이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소망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어려웠던 시대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가 기도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졌습니다.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 ESV를 보게 되면 벌써 끝이 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졌습니다. 충실한 자들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단정지어 말할 정도로 지금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로는 인생 중에라고 말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인자라는 표현으로 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자식들이 점점 다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다윗이 사라졌다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첫 번째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하시드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신실하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데 그게 그냥 사랑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인 거예요. 상호간의 온전한 사랑과 신뢰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과의 우리와 함께 맺어진 사랑의 관계를 인지하고 인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내리는 결정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결정을 하며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경건한 거예요. 그냥 경건한 모습이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충실한 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에무님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진실된 사람을 말합니다. 누가 봐도 어떤 상황에서 뭐가 일어나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그 사람은 신실해. 그 사람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 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봐도 신앙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근데 지금 상황은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서 이제는 보이지 않을 정도가 돼가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사라졌어요. 충실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에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다윗이 지금 한 나라의 왕이라면 왕의 관심사가 어디에 가 있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뭐가 가장 지금 필요하냐고 묻으면 다 똑같아요. 다 경제. 우리가 투표할 때마다 이 경제 위기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대한민국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인가, 물가 안정화가 될 것이고, 지금 환율 높잖아요. 환율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며 사람들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다 어딘가 구할 수 있도록 그거 놓고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라면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풍요로워야 되고 풍작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뭐 기업체, 좋은 기업체가 있거나 좀 그렇게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요, 그런 사람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힘 있는 사람이 와야 되고, 더 큰 기업체가 생겨야 되고요, 더 유능한 사람이 와야 되고요,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윗이 없다고 슬퍼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다윗은 그 사람들을 놓고 지금 안타까워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의 저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무엇을 놓고 기도를 했을까? 저희 기도의 대부분은 성도님들이거든요. 우리 성도님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분 너무 딱하고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너무 절박합니다. 저기요. 제가 하는 기도가 대부분이 신세한탄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제발 하나님 제 목사라는 제 면목을 봐서라도 제 얼굴 봐서라도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저희 가족은 죄송하지만 제 나중이에요. 성도님에 대한 기도, 교회, 나라 막 다 해요. 가장 다급한 거는 대부분 성도님들이에요. 병자, 환우, 어려운 사람 그거 놓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음속에 드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이 있어요. 과연 나는 의로운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수가 점점 줄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핍박당하고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거 하나 때문에 그거 한 가지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내가 기도를 했는가 라고 했을 때 죄송하지만 여러분 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다른 기도 안에 도매급처럼 그냥 들어가 버린 경우가 많은 거예요. 명목상의 기도처럼 돼버렸고요. 저희 대부분의 기도는 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저분 때문에 저 어려움과 저거와 조금 넓어지면 우리 교회, 우리 주변 이웃. 그런데 경건한 사람, 충실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무엇 놓고 기도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믿음 지키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얼마나 우리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취업 그런 수많은 문제들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셨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오늘 우리의 사회를 놓고 생각해 볼 때 사회가 병이 들었다라고 생각할 때 과연 사회가 병들은 것에 대한 증상이 무엇일까라고 하니까 저는 표면적으로는 유능한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표면적으로는 뛰어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뛰어난 사람이 없으면 사회가 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요 사회가 그 정도가 아니라 힘든 정도가 아니라 깊은 병에 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는 유능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졌을 때 우리가 사회가 병들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한민국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빨리 대한민국 떠. 지금 기회가 왔을 때 대한민국 떠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제 탄압 속에서도 어떤 박해 속에서도 나라를 생각하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우리 순교자 기념 박물관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순교자분들의 영상을 통해서 이름을 누르면 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의 당시에 이제 가장 목회자분들이라고 하면 가장 학식이 뛰어나신 분들이어야 돼요. 이분은 어디 가서 대학을 마치시거나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거의 다 일본에서 공부하신 분이거나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고 옷 입은 게 다 양복을 입고 계세요.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다 그런 분들이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거기에 살면 편하네요. 미국에 사셔도 되고 일본에서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대학교도 다 나왔으니까 그 힘든 시기에. 근데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여기서 죽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저는 그 생각을 그때 가졌어요. 다 외모나 하나 할 거 없이 너무 훌륭하신 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볼품없는 분들이 와서 희생당한 게 아니라 정말로 괜찮으신 분들인 거예요. 누가 봐도. 사회가 병들었다고 말할 때 정말로 묵묵히 일하던 사람들이 묵묵히 남 바라보지 않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던 사람들이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나 살 길 찾아서 떠나야 되겠다. 어떤 중책을 만졌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나 이제 못하겠어 떠나는 사람.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믿을 사람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면 정말로 중병이 든 그런 사회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좀 들었습니다. 그것을 교회 안으로 한번 가져온다면 교회도 어떤 교회가 병들었을까?
아무도 책임을 맡으려고 하지 않고 나 몰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 저는 그 교회가 중병든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일하고 내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소망 되시고 나에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때로는 물질도 드리고 헌신하면서 내일도 중요한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로 하면 헌신과 희생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이 교회는 가망이 있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려운 순간, 필요한 순간에 모두 다 나 몰라라 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병이 든 교회가 아닐까요? 예전에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작은 교회 관련한 그런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것을 한번 들었던 적이 있어요. 거기에 작은 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 한 반의 반 정도 좀 되는 그런 규모예요. 그래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는 한 청년에게 우리 교회가 되게 작은 교회인데 작은 교회들이 많은데 작은 교회를 위해서 세미나를 뭘 준비하면 좋을까라고 했는데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성도 수가 40명이면 작은 교회입니까? 큰 교회입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요? 작은 교회요. 작은 교회입니다. 무조건 작은 교회입니다. 40명이면 그만큼 여기 두 줄이 있으면 됩니다. 어쩌면 한 줄에도 다 앉을 수 있는 작은 교회예요. 근데 이 청년이 목사님,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아니에요. 목사님이 우리 작은 교회인데 믿음이 좋아서 그런가? 그래서 왜 그런데 했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40명인데 40명이 다 일하잖아요. 우리는 40명 중에 노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작은 교회의 기준이 사람의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헌신된 사람들이 있는가. 이 젊은 청년인 거예요. 카페에서 알바하는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너무 도전을 받았다 그래서 세미나에 얘기를 했던 거예요. 교회 안에 1000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일을 맡게 한 사람이 없다면, 이스라엘 한 민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단 한 사람이 없다면, 소돔과 고모라성에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명 되지 않는 의인이 없다면 정말로 그것은 가망이 없는 병든 곳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은 예배가 있었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온갖 열심을 다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보니까 수많은 민족 가운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사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게 지혜로운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다윗이 슬퍼한 것은 외부의 압박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가 아니라 한때 신실하다고 여겼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 더 이상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믿는데 믿으면 손해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거기서 누가 진짜 신실한 사람인가 아니면 겉으로 신실한 사람인가 드러나게 돼요. 예수 믿는데 박해가 찾아오고, 예수 믿어서 손실이 오게 되고, 예수 믿어서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다 옵니다. 예수 믿어서 사업 잘 된다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거예요. 예수 믿으면 평균 수명이 30년 늘어난다. 여러분 다 올 거예요. 난리 날 겁니다. 누가 안 믿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가정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만사 형통하고 모든 게 형통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누가 안 믿겠습니까? 다 믿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 안 믿는 불교 신자도 저 불교 버리고 예수님 믿을 거예요. 복 받는다고 하는데 누가 안 믿겠습니까? 다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인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핍박을 당한다. 예수를 믿어서 1세기의 성도들처럼 집을 빼앗기게 된다. 예수를 믿어서 사로잡히면 로마의 거리를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된다. 태워서 죽였거든요. 예수 믿다 잡히면 사자밥이 된다.
예수 믿다가 예수 복음 잘 전하다가 하나님 전하다가 톱에 썰려서 죽었던 선지자와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좀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요? 신실하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 믿음의 손해가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치게 된다면, 예수 믿어서 핍박당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그 예수를 끝까지 고수하게 될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진짜 믿음과 진짜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각기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그 마음 속에 이제 다른 마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둘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들의 마음은 하나여야 되고 그 하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 다하고 생명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목숨이에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였던 마음이 이제는 갈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단순히 유유부단한 것이 아니라 이제 진실 앞에서 자신의 이익을 저울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득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될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될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헌신해야 될 것인가? 어느 정도의 열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거는 손해. 그러면 거기는 가지 않고 이 정도면 그래도 아직은 이득이 많어. 사람들이 이득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전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가 좋을까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쪽이 좋으면 여기 갔다가 여기가 좋으면 저기 갔다가 두 마음으로 어디든지 좋은 쪽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 1세기 전에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차라리 사자 틈에 있는 것이 거짓말쟁이 틈에 있는 것보다 낫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말을 듣고서 좀 생각을 했어요. 사자 틈에 있는 것보다 거짓말쟁이 틈에 있는 게 좋다. 근데 저는 사자가 무섭거든요. 사자 틈에 있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거짓말쟁이는 사람이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거 같아요. 사자는 예측 가능해요. 사자는 저를 보면 달려와서 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달아날 것만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거짓말쟁이는요 달라요. 처음부터 노리고 오지 않아요. 아첨하는 입으로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대신 내어줄 것처럼 얘기해요. 거짓말쟁이는요 처음부터 그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자보다 거짓말쟁이가 더 힘들다고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거짓은 단순히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짓에 대해서 되게 편하게 생각하지만요, 거짓은 결국에는 누구에게 가장 어렵게 다가오는가?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거짓이 가장 강력하게 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서 어려운 사람에게 솔깃하는 말들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관계가 깨져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이 오기 시작합니다. 희망이라고 말한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희망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진 것 없는 것까지도 뺏어가거나 그 사람을 완전히 망치려는 그런 사람으로 와요. 근데 가장에서 올 때 결코 처음부터 드러내고 오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사람인 것처럼, 위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교묘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탄이었잖아요. 사탄은 하와를 생각했어요. 사탄은 아담을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와야,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짓은 그런 거예요.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더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힘없는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진실을 밝힐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거나 항변할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괜찮은 것처럼, 나만 믿으면 될 것처럼, 근데 역시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거예요. 나만 믿으면 해. 남한테 모든 거 맡겨. 내가 책임져 줄게. 되지 않아요.
예언자 미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는도다. 다른 사람이 잡는 게 아니라 형제들이 잡아요. 내 옆에서 지켜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물을 들고 와서 통째로 잡아서 사냥꾼처럼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팔아넘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나만 믿으면 돼, 다 나만 신뢰하면 돼,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가장 크게 상처받는 사람은 언제나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들이 가장 힘들고 가장 많이 넘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일어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처음에 비열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열해, 그거 안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비열한 방법과 비열한 수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비열한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비열했는데 성과가 생기는 거예요. 법을 어겼는데 이 사람이 돈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비열한 방식으로 했는데 좋은 데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비열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한없이 높여졌고 비열한 사람은 성공했고 정직한 나는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것이 성공의 방법이구나 다 생각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마음에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말씀이 참 무서웠어요. 말씀을 전하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두려웠어요. 과연 하나님 앞에 나는 정직하게 목사로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거짓말쟁이처럼 아첨하면서 두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는, 강단에서 전파되는 이 메시지는 정말로 정직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아니면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의 마음과 환심을 사가지고 교회 안에 머물게 하는 것 자체,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런 메시지가 교회 안에서 퍼지고 있지는 않아요. 아무 걱정할 거 없고 아무것도 두려워할 거 없고 그냥 교회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예수 그냥 믿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교회만 오면 인생이 다 풀리는 것처럼, 예수만 믿으면 우리에게 복된 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메시지가 한국 교회 안에, 전 세계 교회 안에 얼마나 오랫동안 퍼졌고 얼마나 많이 이것이 각광을 받았는가 생각하니까 두려웠고요. 저도 이 말을 얼마나 많이 전했는가, 혹시 내가 은연중에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는가 생각할 때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진리를 소화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경건함이 옳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이라고 정말로 우리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교회 강단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메시지가 전파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에 겪었던 것처럼 신실한 사람, 경건한 사람도 그렇게 안 해도 되는구나,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런 사람들이, 좋았던 사람들조차도 결국 무너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 모든 곳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주일에 오는 것만으로도 잘했다, 그 정도면 수고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라는 말, 목회적으로는 맞아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필요하니까요. 너무 높은 기준을 세우고 사람들을 하는 것보다 맞죠. 근데 그것이 초신자가 아니라 신앙생활한 지 5년,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드리지 못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라고 말한다면
과연 그 말을 전한 사람이 목사인지 아니면 사꾼인지가 의심이 되겠죠. 예수를 붙들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여러분, 우리 세례받은 사람들은요 다 이거 서약한 사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라고 우리는 다 선언했기 때문에 세례받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인입니까? 말로는 주인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상황이 어렵고 이러니까 아니라 5년, 10년, 20년이 되어도 여전히 젖먹이 같이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기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충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너 한 사람만 있다면, 너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여기 믿고 맡길 수 있어. 다른 사람이 다 떠나도 네가 그 자리에 있으면 괜찮아. 너로부터 시작해서 변화가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할 때 다 없어도 돼. 먹이 뻣뻣한 이 백성들 다 없어도 돼. 너 하나만 있으면 너 한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에 내가 다시 세울 거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근데 아니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셨어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정말로 종종 부르는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고백처럼 정말로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혹시라도 두 마음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는 의인이 아니라 의인을 핍박해서 의인을 넘어지게 하는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근데 주변 사람들이 안 그런 거예요. 누군가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새벽에도 오고 수요도 오고 금요도 오고 이 교회에서 부흥회, 교회에서 뭐 전도 뭐 한다면 다 왔어요. 바쁜 시간 내서 교회 열심히 섬겼어요. 없는 형편에서도 정성껏 물질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보니까 애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관계도 어렵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가족관계도 틀어지게 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물질적으로도 시간 많이 못해서 어렵고 직업도 많이 어렵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아주 요령껏 잘해요. 적당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더 잘 돼요. 더 부유하고 더 많이 간 것 같고 더 시간도 많은 것 같고 더 잘 쉬는 것 같고 자녀들도 훨씬 더 행복해 보이는 것 같고 정직한 믿음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는 늘 제자리인 것 같고 나는 괴로운 것 같은데 타협하며 살아가고 두 다리로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처하게 되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예수 그렇게 열심히 믿어서 너 남은 거 뭐야? 예수 열심히 믿어서 너 지금 이렇게 안 됐는데 너 잘못 믿은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렇게까지 열심히 낼 필요 없어. 오히려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것, 적당히 살아가야 잘 되는 거야. 예수쟁이처럼 하지 마. 이런 말들이 주변에서 오게 되면 뭐라 항변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바깥에서도 그 사람들이 높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들이 높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이거 잘 되니까 높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의 마음에 한 가지가 생깁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 없다. 이거 어리석은 것이었다. 나만 손해보며 살 필요 없다. 정말 현명하게 지혜롭게 신앙생활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즐거워니 내려놓고 이제는 세상을 사는 방식을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악한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낙심하고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잘 되는 사람은 많아요.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을 찾으려면 많아요. 근데 우리보다 안 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더 많아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제3에 있는 나라만 보면요, 그런 사람 세 곳에 있어요. 하루에 한 끼 정도 아이들이 돈 몇만 원이 없어가지고 약 넣지 못해가지고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근데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보다 잘 되고 저런 사람들만 보면서 우리 너무 비참하고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나눠진 마음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않고 딴 곳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문제인데, 우리는 원망의 화살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와 잘못된 곳에 우리는 던지는. 시편 73편 말씀을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고 내 발이 거의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의 일부를 기록할 만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니까 내 발이 거의 미끄러질 것 같아요. 거의 실족한 수준으로 갔대요.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실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깨끗하게 산 나의 삶이 헛되고 공연한 일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가는 것, 그것을 보면서 그는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잡아먹히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이 그들을 보호하소서. 이것이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거짓 앞에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3절과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한 혀를 끊을 것이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하나님 앞에 아첨하고 자랑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끊어버리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이 사람들의 거짓말하는 그런 근거가 돼요. 교만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노골적인 교만이에요. 대놓고서 하나님이 어디 계셔? 야, 하나님은 과거에 있는 그런 종교지, 아니면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있지 않아. 이거는 노골적인 그런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신이야, 나는 내가 신이야, 나는 나 믿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또 다른 교만이 있어요. 어쩌면 더 무서운,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것은 은밀한 교만이에요. 겉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라고 여기는 마음이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참여하시고 내 안에 어떤 것을 내가 내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정해요. 하나님, 여기까지가 하나님과 나와의 선이에요. 여기까지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선이에요. 이 이상은 시간도 물질도 열심도 어떤 것도 드릴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은밀한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번 주 새벽 시간에 시편 10편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신론자는 신의 존재를 아예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입술로는 믿는데 행동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모든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계산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실천적 무신론자는요, 우리의 인생의 계획에, 우리의 계산에 하나님이 배제된 사람들이에요. 학생들이라면 학교에 들어가는 거, 입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이룰까? 그곳에서 어떤 것을 함께 하실까를 하나님이 그 인생의 계획이 없어요. 우리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일터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업 가운데도 계획이 없다라면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라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생각과 입술로는 하나님 계세요라고 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심을 고백해야 되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만 가능한 것이다. 진실된 고백은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않고 예수를 구세주라 고백하지 않고 그분이 나의 죄값을 위해서 나의 피값을 대신 치르시고 나를 사셨고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내 스스로 살아가면은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값을 대신 치를게. 내가 대신 죽고 쟤는 살려줘. 그래서 주님이 노예에서 죄의 신분에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말로 우리 주여,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이라고, 우리 정말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손해와 어려움이 있고 주님 믿어서 당하는 곤란함이 있고 세간에 손가락질이 있을 수도 있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하는 그 소리가 싫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너 예수쟁이라고 너무 열심히 믿는다고 이런 소리 싫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만약 저에게도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베드로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사기 3번 오기 전에 주님 이름 부정하고 저주한 사람과 과연 뭐가 다릅니까? 아직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지, 우리가 고문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과연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 하나밖에 없는 것을 내어주셨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한 가지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2가지 마음, 3가지, 4가지, 10개, 100가지 마음으로 쪼개고 쪼개서 그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 수많은 교회들에 전파되는 메시지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것인지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오늘 주님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이유가 교만한 사람들의 큰 소리가 아니라 짓밟히고 눌린 자들의 신음 때문에 주님 일어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의 말에 귀 기울입니까? 강한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일 겁니다. 높은 사람들의 말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약한 사람들의 탄식 소리에도 주님은 들으시고 보좌에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영생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얼마나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종종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살아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세상에 지키지 못한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여성분들 아마 결혼하실 때 남편 되신 분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결혼하면 고생 안 시킬게, 행복하게 해줄게. 여러분 아마 다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그렇죠? 고생 엄청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 잘못하면은 그래요. 아빠 이번에 용서해주면 내가 진짜 잘할게. 그래요. 100번 넘은 것 같아요. 맨날 잘한대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우리 샤로나 노아야 막 우리 애들한테 얘기해. 그래, 아빠가 너 너무 사랑하는데 너는 엄마 아빠랑 언제 동안 같이 살 거야? 우리는 평생 결혼하지 않을 거. 엄마 아빠랑 살 거야.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아직 저희는 아니지만 들어보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결혼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우리가 주인이었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듣는 중에 부흥회나 수련회 기간에 찔림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정말 죄인이에요. 진짜 죄인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게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인 저는 이미 많이 얘기했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저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살게요. 보니까 거짓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거짓말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6절 말씀에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대요. 주님의 말씀은 순결하시고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아서 한 번 데우고 또 한 번 데우고 불순물을 다 빼고 아무것도 뺄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연단한 깨끗한 은이래요. 사람들의 말은 거짓말 또 속고 계속 끊임없이 거짓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로 순결하신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친히 오셔서 죽으시는 그런 순결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앞으로 한동안 좋지 않을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움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8절 말씀에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고 하나님이 믿는 자의 소망이시고 그 소망 되시는 우리의 명확한 증거로 예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고 패배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우리가 날마다 불러야 될 찬송이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힘들게 살아오셨습니다. 불평하는 마음, 또 낙심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는 우리가 그런 말들은 다 내려놔야 돼요. 세상으로 보면 맞지만 하나님 계시니까 소망을 품고, 하나님 계시니까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계시니까 저는 고난 중에도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어려운 형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묵상하다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꺾이지 않아야 되는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아무리 대한민국 힘들다고 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넘어서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꺾이지 않을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는 그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사람,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믿으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 일제 압세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만세라고 잡혀가고 감옥에 가고 고문에 가고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 소망 가운데 대한민국에 놀라운 자유와 평화와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대한민국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